스데반 집사님이 6장에 교회가 히브리파, 헬라파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그때의 사도들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 공개하는 일들은 이 평신도에게 맡기자.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집사제도잖아요. 첫 번째 7명 중에서 첫 번째 집사가 스데반 집사님이죠.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렇게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잘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나중에 돌에 맞아 죽어요. 사역자가 죽는다고 해서 복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가 죽어서 그가 없어졌다고 해서 복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 집사가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우리가 6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제일 먼저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이렇게 나와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팽창시켜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스데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믿음의 자유를 피해서 어디로 올라갔냐면 바로 위로 이 사마리아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함께 피신 같은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나요. 한번 보죠. 8장 5절로 갑니다. 8장 5절 빌립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에게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왔다. 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몸이 다 마비됐던 사람 마비가 풀어지고 엄청난 영적 돌풍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빌립은 평신도 집사거든요.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빌립인데 그 빌립이 아니고 여기서는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집사예요. 근데 이 빌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도들을 능가하는 듯한 그런 표적들이 사마리아 성에 완전 돌풍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초점을 잘못,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무 아브라함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왜 사마리아 성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엄청난 표적과 기적들이 온몸이 마비된 사람들이 다 동시에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왜 일어났나?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복음의 황폐한 곳이에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보면 황폐한 곳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네.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이 다 들어가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사도신경적 그런 신앙 고백하는 데는 사실은 말씀으로 역사하지 그런 가시적인 표적과 기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역사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도
네팔이나 이런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가면요, 여러분이 가서, 집사인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도요, 그냥 귀신 나가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이 탁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곳이 영적으로 황무지기 때문에,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상대적으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복음이 아주 들어가지 않았고 황폐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재미있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빌립이 다니면서 이렇게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새벽에 공부했는데, 자, 그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잠깐. 마술사 시몬 9절입니다. 그 성에,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자칭 큰 자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상하죠? 이 사람이 지금 마술사 시몬인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그런 마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신기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표적을 보이는 사람.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정도 되는 거예요. 무당들도 신기한 능력들을 행하잖아요. 신기하게 알아맞히고 그러잖아요. 과거를 다 알아맞혀요. 이름만 되면 다 알아맞힙니다. 이름도 필요 없어요. 생년월일만 되면 다 알아맞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전이었고, 물론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황폐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금 확 잡혀 있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의 그 아주 신기에 잘못된 그 영에 확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크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지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고 복음을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쩌면 기독교를 빙자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시몬같이 마술을 행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 시몬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몬이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17절에 가보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평신도 빌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빌립은 평신도잖아요. 안수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낸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영적 질서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 시몬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술사 시몬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은요 그 신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알아맞혀주고 점쳐주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베드로에게 잔뜩 주면서 말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이 돈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내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시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라. 너는 여기에는 분깃이 없어. 잘 생각해야 돼요. 13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예, 분명히 마술사 시몬이 믿었다고 그랬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시몬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속에 있는 탐심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다. 이 성령의 은사에는 내가 관심도 없다. 근데 지금 13절 끝을 보셔야 돼요. 이 마술사 시몬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13절 끝에 나타나는 표적과 시작.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뭐 했다고요? 놀랬다.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뭐만 본 거예요? 표적만 본 표적. 복음이 없는 거래, 복음이.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요, 나타나는 표적만 따라다닌다니까요. 표적과 기사는 이것은 슈퍼내추럴,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특별 섭리예요. 네.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내가 자의적으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마술사죠. 그건 마술사죠. 이 성령의 표적과 성령의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이 막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시몬 같은, 마술사 시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항상 신학을 정확하게, 정통신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영성 그래도요, 인성이 안 된 사람이 영성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파이예요, 파이. 큰일 납니다. 인성이 돼야 돼, 인성. 사람이 되고 나서 성령을 받아야지,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 받잖아요. 그게 마술사 시몬처럼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나타나는 표적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의 맥을 잡지 않으면, 복음의 맥을 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마술사 시몬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13절 끝을 잘 보세요. 줄을 그어놓으시고 잘 보셔야 돼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에만 관심 갖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네. 우리의 관점이 지금 어디에 갔는가? 나의 믿음의 관점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요. 네. 우리 가운데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굳이 그런 표적을 막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믿어졌는데 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병거로 가라. 그래 병거로 가서 빌립이 물어봤어요. 네시에게 당신이 있는 곳이 뭐요? 이사야서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아니 못 깨닫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병거로 가라 그래서 그 빌립이 그 네시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둘이 그 이사야 말씀을 쭉 풀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내게 좀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것도 신학적인도 이제 문제가 있긴 해요. 빌립은 누구라 그랬어요? 집사. 그럼 집사가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근데요, 이게 때로는요 특별한 경우예요.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에 가셨어요. 근데 대부분 여자 성도 그 선교사님들, 여성 선교사님들은 안수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교회법에 보면 예외 조항을 뒀어요. 안수받지 않은 자라도 그런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예외 조항을 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장소까지 지시를 하세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시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가자로 갔더니 그 네시가 병거를 타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병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면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지시하십니다.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귀로 막 음성 들으면 그거 귀를 막으세요. 큰일 나요. 이게 육성으로 들리는 것은 때로는 있지만 요즘 우리 사는 시대에 물론 뭐 사도 시대도 그랬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걸 inspiration 그럽니다. 감동.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마귀에게 막 휘둘려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 봐. 저건 마귀 역사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 역사.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잠재적으로 내가 하는 생각.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잠잠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잔잔하게 밀려와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령께서 잘 아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가면은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39절 보세요. 이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38절입니다. 39절 40절까지 시작. 이에 영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39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후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가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요,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막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구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 물에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소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그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까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가이사라에서 빌립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시 보세요. 붕 들어간, 거기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끌어갔단 말은 그 붕. 이렇게 들어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내시와 빌립이 딱 이렇게 호련히 갈라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들어다가 놓는다니까요. 들어다가 놔요. 이런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가 아니에요. 빌립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빌립은 그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께서 급하시니까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빌립을 붕 들어다가 아소도에 딱 놓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가이사라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 진짜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집회가 다 잡혔는데. 그래서 이제 열차를 타고 교회 거기 갔는데 이 시간이 그 시간 안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몸이 붕 뜨더래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지금 빌립의 경우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붕 이렇게 그냥 부상하듯이 붕,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가서 집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빌립의 경우를 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적은 그분이 필요하실 때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의도해가지고 막 내 믿음으로 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내시하고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놓았을까?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내시가 누구처럼 될 수가 있어요? 앞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꼭 필요하실 때는요, 우리를 탁 떼어놓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탁 떼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만일 그때 계속 거기 있었으면 이 내시는 그냥 빌립을 붙들고 다니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이들을 갈라놓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금도 오늘 저녁에 성령의 아주 세미하신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여러분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뜨겁게 기도도 하시지만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조금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묵상하는 기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소리 내도 괜찮아요. 박수 쳐도 괜찮아요. 그럼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가를 한번 경험하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